평안하셨습니까? 실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사역자들과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포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말씀 숲교회 하광락 목사님 가정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하광락 목사님과 김영희 사모님 그리고 장녀 하예량 자매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저희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 채워주신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 그 집사람과 또 이제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함께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사역에 동역자로 예,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초청해 주신 것 같았어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사모님, 도대체 말씀숲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 교회이길래 이렇게 또 온 가족이 함께 동역하시는 건가요? 저희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과 또 결혼 이민자, 난민, 또 유학생들, 또 사업으로 들어오신 외국인들, 모든 외국인들을 다 섬기고 있고요. 또 푸드뱅크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함께 모든 가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대형 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 말씀숲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서 영상에 다 담지 못했다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을 비롯해 대규모 공단과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그 한켠에 위치한 오천읍은 시내에 비해 낙후된 오래된 동네다. 그곳에 말씀숲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하광락 목사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일과를 시작한다. 하루를 쪼개가며 섬기는 많은 사역들 중 하나는 푸드뱅크 사역. 섬김의 길마다 동행하는 1톤 냉동 탑차를 타고 기탁소에 도착했다. 푸드뱅크에서 왔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대박 하십시오. 예. 예. 특히 좋은 물품들을 푸짐히 받아올 때면 절로 힘이 나는 것을 숨길 수 없는데 마지막. 그렇게 힘차게 다시 교회로 향한다. 2001년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쪽 지역 리서치를 해봤어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포항 중에서도 매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보니까 외국인 가정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 푸드뱅크를 연계하면 우리가 비록 개척 교회지만 그 어려운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받아온 물품들을 정리하는 하광락 목사. 특히 식품들이 많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챙겨야 한다. 기탁받은 물품들은 오늘 배분할 배분처에 적합하게 개수와 수량을 파악해서 이렇게 챙깁니다. 돕는 일손 중에 공익 직원과 함께 작업 중인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네, lovely my daughters. 예, 하예랑 실장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품는 아버지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귀한 딸이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갔을 때 그분들이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면 좋겠어요. 그 시간 건물 2층에 위치한 말씀숲교회 예배당 옆 한켠에서 또 다른 식구의 특별한 사역이 진행 중이다. 아내 김영희 사모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인데 냉장고에 과일하고 채소가 그런 것도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등 한국어에 서툰 이들을 돕는 한국어 기초 교실이다. 언제 왔어요? 6년 됐어요. 작년 지원달 수업이 시작했어요. 어려지만 조금 재미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쳤어요. 저는 선생님 공부했는데 조금 너무 이해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곳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해야지만, 같이 만나야지만 이런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 지인 목사의 소개로 이곳 포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후 이렇게 아내와 2딸, 온 가족이 동역하는 외국인 사역을 하기까지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 처음부터 외국인 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했죠. 그러니까 한국 성도가 되게 많았죠. 한국 성도가 되게 많았고, 그런데 원래도 관심이 외국인 쪽에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이제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일찍이 선교에 관심이 많던 하광락 목사를 하나님은 공단 주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이곳 포항에 정착하게 하셨다.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복음을 뿌린 지난 20년의 사역. 하나님은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 말씀 숲교회를 통해 복음을 처음 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복음의 전달자로 동역하고 있는데 현재 14가정이 본국에서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 숲교회의 평범한 일상이다. 교회 한켠에 마련한 포항시 외국인 센터 사무실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불케 한다. 각종 법률책들과 서류들로 가득한데 하광락 목사가 임금 체불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흔적들이다. 접수하면 거기서 하광락 목사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담을 자처하며 법률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책을 찾아주려 하고 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법적 절차와 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언어에 대해서 전혀 난해하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점까지 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담을 마친 하광락 목사가 함께 어딘가로 향하는데 포항 법원 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중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으러 가는 중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러 온 것인데 하광락 목사는 한국어에 서툰 이 친구들을 도와 대변자 역할을 한다. 이제 차당금을 받았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민사해 주시라고. 예. 또 이제 파키스탄 분인데 3분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도 까다로운 행정서류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작성해주며 그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정성껏 보살핀다. 그렇게 오랜 시간 서류 작성을 마치고 다시 모두 함께 돌아가는 길. 암제드 빌랄, 네. 오늘 이제 서류 완전히 퍼펙트하게 제출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생각에는 한 2달 정도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2달 기다리는 동안에 네. 하나님 네.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다려요. 오케이, 빌랄? 네. 예, 그래요. 목사님 있어도 우리가 걱정 없어. 목사님 계속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문제 있으면 목사님한테 연락해요. 목사님 계속 우리한테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제일 좋아 사람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는 통로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냈구나. 임금 체불된 것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저녁 무렵
말씀 숲교회 한켠의 특별한 공간에 김영희 사모와 큰딸 예랑 자매가 함께하고 있다. 잔뜩 쌓인 옷가지들을 정리하는데 새 옷들은 물론 기증받은 의류들을 손수 빨아 정리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다. 저희가 이거 기증을 받아서요. 주변에 있는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우리 외국인 자매들한테 나눠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작업. 피곤하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뭐 괜찮아요. 네. 제가 뭘 가진 건 없는데 이렇게 기부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그래도 잘 나눌 수 있어서 좀 그런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요. 피곤하다 해도. 기증한 분들의 옷을 예쁘게 정리해 필요한 분들께 드리고픈 소망으로 새 옷들은 더욱 값지게 그리고 헌 옷들은 온 정성을 다해 새 옷처럼 손질하는 손길. 온종일의 섬김 속 피곤한 중에 맞이한 또 다른 섬김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며 길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김영희 사모와 예랑 자매다. 아 여기서 끄죠. 그리고 다음 날 나눔 행사를 진행할 채비를 마친 말씀숲 교회. 잔뜩 쌓여있던 옷가지들도 가지런히 정리됐다. 하광락 목사는 내친김에 한글 교실 공간을 탈의실로 탈바꿈해 보는데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와주셔서. 말씀숲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늘은 봉사자로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숲 교회 옷 나눔 행사가 시작되고 가깝고 또 먼 곳에서 찾아온 이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옷들을 신중히 골라본다. 아가씨 마음 드세요? 외국인 봉사자들도 각자의 역할로 열심이다. 선생님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한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이주 여성들도 왔다. 김영희 사모는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에게 딱 맞는 예쁜 옷들을 신중히 골라주는데 그렇게 섬기는 이들도 섬김을 받는 이들도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나눠 갖는다. 나눠 가져가시는 거 보면 뿌듯하시.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뭐 꼭 어렵다고 사실 지칭을 하지만은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너무 좋죠. 너무 기쁩니다. 그런 그 나눔 현장을 보고 기쁨을 저는 또 가져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 이 것을 하는데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어르신들도 옷 고르시고 좋아하시니까 마음이 좀 감동돼요. 이거 그냥 가가도 되냐고. 뭔가 돈을 드려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목사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마다 행복 꾸러미를 안고 문을 나선다. 고마워요. 오늘 나눔 다 마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뿌듯했는데 좀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마음껏 이렇게 못 가져가신 분들이 더러 계셔서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성껏 나누어도 늘 모자란 마음이 남는다. 옷 나눔 행사를 마친 뒤 하광락 목사는 급히 도움을 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락을 받고 곧장 만나러 왔다. 어떻게 차 타고 가요? 걸어가요? 네. 차 타고 가요? 같이 타고 가야죠. 스리랑카 근로자 3분이 그 단속이 돼가지고 이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어요. 짐들을 챙겨가지고 스리랑카에 이제 보내줘야 되고. 그 친구들의 숙소로 들어가 보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이제 가서 보내려고 몇 년간 모은 거예요. 몇 년간 모았는데 이거 이제 컨테이너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 많은 짐들을 본국으로 붙일 방법을 앞장서 찾아본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외국인 센터 대표고요. 나무가 이제 나중에 도착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주기로 그렇게 했고 며칠 됐. 갈 곳을 잃고 집안 곳곳 방치돼 있는 짐들. 이제 곧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도착할 것이다. 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또 이제 숙소 문제, 뭐 전기세 이런 것도 다 이제 체크해주고, 그 청소도 또 마지막엔 또 우리가 해줘야 되고. 어떤 부탁이든 제 가족의 부탁같이 친절히 해결해주는 하광락 목사는 교회에서 만나자는 인사와 함께 발걸음을 옮긴다. 내일 봐요. 친구들하고 같이 봐요. 네. 그날 밤 늦은 시간인데도 말씀 숲교회 외국인 센터에는 불이 환히 켜 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 줄 한번 볼까요? 큰딸 예랑자매의 강의가 진행 중인데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동그라미 합시다. 태조 이성계. 그래서 여러분 조선 시대는 태조 이성계가 세웠습니다. 태조 이성계. 교의 영향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어 고급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줄 볼게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번 학기는 이제 저녁에 4시간씩 해서 이틀.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최근에는 좀 바빠지기도 하고 자세도 좀 틀어지기도 하고 나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파와서 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퇴원을 하는 즉시 이렇게 몇 개월을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셨는데 또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퇴원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을 했어요. 해서 조심조심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통증이 있죠. 쉴 틈 없는 사역 속에 건강에 무리가 와도 외국인을 생각하면 놓을 수 없는 수업이다. 수업을 마칠 무렵 딸이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하광락 목사가 찾아왔다. 그거 있다, 야, 이거. 뭐야, 웬 아이스크림? 수고했으니까 맛있게 먹고, 힘내라고. 이 가방 무겁네. 그쵸. 그래, 택배를 보내자. 예.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땡큐. 하루를 마무리하는 늦은 밤이 돼서야 목사와 동역자가 아닌 아빠와 딸로 단란한 시간을 만든다. 그리고 맞이한 주일 아침. 하광락 목사 가정은 특히 주일이면 온 식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제 역할을 한다. 다양한 나라 출신 외국인들이 예배드리기에 작은 딸 예진자매는 설교 통역 준비에 한창이다. 이제 한국어로 설교하시면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국어로 다시 번역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통역기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어폰 하나씩 나눠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적지만 이렇게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준비를 도우며 오늘도 말씀 숲교회의 주일 예배가 시작된다. 큰딸의 반주에 김영희 사모와 작은딸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말씀 숲교회의 찬양은 특히 성도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그리고 시작된 말씀 선포. 그 뚜껑을 열고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광락 목사의 설교 말씀은 베트남어와 영어 통역을 하는 두 딸을 비롯해 각 나라 언어의 통역으로 섬기는 지체들의 도움으로 각 영혼들에게 전해진다.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요? 사명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축복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귀하고도 특별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늦은 저녁 하광락 목사와 김영희 사모가 외출을 한다. 도착한 곳은 폐차장에서 지내는 한 외국인 성도의 숙소. 시리아 출신 아네스 성도인데 10년 전 한국에 온 이후 말씀 숲교회의 섬김을 통해 잘 정착해 신앙도 바르게 세워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족처럼 가족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지내요. 내가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그 외국에서 너무 남한 나라 왔거든. 뭐 남한 나라 와가지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거든. 목사님에서 도와줘가지고 우리 뭐 가족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밖에 없었거든. 자, 생일 둘째 생일 특별히 오늘은 아네스의 생일 축하 잔치가 열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네스 Happy birthday to you. 한국 땅을 밟은 아네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가 하나님이 예배하심 속에서 참으로 탄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축하해. 아네스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신이죠. 신. 하나님 신이요. God already saved me, guys. God save everyone. God save everyone. Not only me, everyone. And you know, every time when I talking with pastor, he say me, Anas, I will bear for you every night. Or when I talking with me, like remember me. Understand me, right? Thank you, 목사님. Yeah, you're welcome. That's great. Glory to God. 사랑해 안에서. 그래. 우리 앞으로 100년 동안 또 얼굴 계속 봐야 돼. Forever. Yeah. Here and for. Yeah. You is King of Heaven, your house of rest now. 중국. 어? 중국이잖아. 이제 천국 한다. 중국.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저는 100%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시오. 값없이 받은 사랑, 정말 거저 받은 이 사랑을 제가 값없이 잘 흘려보내는 게 저의 임무인 것 같고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있어서 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셨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요. 감당하면서. 저마다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 땅에 온 외국인들. 타양살이의 외로움과 서름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말씀 숲교회 하광락 목사 가정. 영육간 안식처럼 그리고 타양살이의 도우미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 묵묵한 섬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길 함께 기도한다. 저희는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단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정말로 저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희 제작진 얘기를 들으면 사실 하시는 일 다 담지도 못했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지만 이 우리가 또한 기도와 또 후원과 격려가 저는 목사님 가정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다른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 CTS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저희 따뜻한 위로와 또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말씀숲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은 물론이고요. 주변 공간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품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광락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돼 이들을 영육간에 품고 또 다방면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사랑을 계속 퍼부어주기만 하는 사역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세요. 우리 은혜인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네, 한 목사님, 그 지역에 지금 외국인 그 근로자분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지 못한 게 많다 그러니까 네. 가족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외국인들 위한 교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기본 이제 예배 보셨지만 이제 동시통역 예배를 드립니다. 언어권은 지금 한 5개 언어권 정도로요. 네. 또 한국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외국인들도 언어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초급부터 해서 국적 취득까지 할 수 있는 고급반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외국인 센터에서는 이제 주로 상담을 합니다. 네. 상담. 그다음에 또 이제 문화사역도 하고 또 체육활동, 뭐 축구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긍휼사역. 네, 그렇게 이제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 외국인들 면밀하게 살피는 그 사역들이 저희 이제 교회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린 대형 교회 지금 집사님이 100분쯤 되거나 분신술을 쓰시거나 와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옷 나눔 사역 잠깐 화면으로 소개를 했지만 새 옷은 새 옷대로 그냥 드리기도 하지만 헌옷은 다 일일이 세탁을 해서 네. 다 말려서 손질해서 그렇게 나눔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 옷 나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서 또 그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 친선 축구 대회라고. 네. 그때는 많은 외국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나눔 바자회를 하는데 그때 무료로 이제 옷을 나눠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옷을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옷을 다 수거해서 좀 세탁도 하고 또 분류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그 옷을 나누어 주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갈 때의 그 굉장히 환한 미소를 보면 행복해하는 미소를 보면 너무너무 저희 마음도 뿌듯하고요. 그게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니까 또 그거로도 저희는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축구 사역이 있고 또 쉼터 사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축구를 잘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세요? 지금 저희 지역에 그 근로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왔고 또 그분이 돌아갈 때는 이제 금이 환양을 꿈꾸면서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력적으로 보강시켜줘야 되겠다. 그 공 하나로 22명이 함께 하니까 또 다른 팀을 하니까 아주 참 좋은 그런 축구 사역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쉼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이제 쉘터죠, 쉘터. 와서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오면 쉬고 그리고 또 해결되면 이제 가고. 그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컨디션들 때문에 새벽에 거의 대부분 새벽에 기도를 나와요. 예, 그게 아마 복음의 통로가 되고요. 그래서 함께 거기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모님은 사실 목사님의 이 사역을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시지만 제가 보면 사모님이 목사님만큼 못지않게 진짜 사역을 열심히 해주시고 협력하시니까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국어 기초 수업도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저는 그 한국어 초급과 중급 과정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저희 큰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적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저희가 교회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라든가 이질감이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다가서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먼저 그들의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을 먼저 이렇게 저희가 감싸고 안아주니까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온 가족이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네. 아니 이거 아주 훌륭한 전임 사역자께서 우리 뭐 한국어 수업, 문화, 역사 가르치는 일, 통역. 푸드뱅크까지. 근데 허리가 네. 이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네. 어떻게 해요? 건강은 좀 어떤가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푸드 냉동 탑차를 운행을 하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제 뭐 출입국도 가고 노동부도 가고 또 법원에도 대변하러 일을 가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아내와 우리 큰 딸과 이제 작은 공주님이 대신 이제 대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이 냉동 탑차가 이게 그 쿠션감이 좋지 않고 또 이 업무가 과정되다 보니까 허리가 좀 상하고 근데 또 쉬기만 좀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쉬질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또 주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랑자매님께 여쭤볼게요. 그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사실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또 지역의 그 주민 섬기는 일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결단이 있었는지. 사실 처음에 포항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국인 그 성도분들이 좀 이렇게 빠르게 자리가 채워졌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지내다가 외국인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기존 교인분들. 예, 다 가시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원년 멤버라고 하면 저희 가족만 남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뭔가를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알지 못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또 즐겁게 재미있게 이 향기가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마음을 먹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느껴져요. 느껴져요. 느껴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끼리 또 느껴지는 통하는 게 있으시니까. 확 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저는 이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와, 1인 몇역을 하셔 대단하시다라고 하지만 가족으로서 보기에 건강도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건강은 좀 어떠세요? 1인 다역을 하시기 때문에 몸이 상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고 사실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피곤하시면은 그 구토를 동반한 어지럼증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메니에르라는 뭐 그런 병명이 나왔어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그래서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분이 하셔야 할 일을 혼자서 감당하셨고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 같아요. 그런 좀 튼튼한 것 같이 보이시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몸 속으로 와서 그런지 잇몸이 조금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풍치라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소중한 치아, 본인의 치아 하나만 소중한 치아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언제 떠날지 몰라서 굉장히 잘 보듬어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걸로 막 계속 또 사모님도 그렇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정말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그 아까 시리아에서 온 성도는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너무 좋더라고요. 천국에서 forever 목사님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복음이 잘 자라는 게 너무 귀합니다. 지금 뭐 예배나 이런 데 필요한 것들도 그만큼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필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공간이 이제 많이 부족하죠. 예, 그 현재 있는
예배당에는 사실 다 앉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통역기 문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여자 쉼터가 지금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에마 차량. 네. 차를 한 15년 전에 그때 차를 마련해서 타고 다녔는데 뭐 주로 뭐 외국인들을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하는데 지금 한 40만 킬로 정도 타다 보니까 노후 경유 차량이 돼가지고 이 진입이 안 돼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저감 장치를 달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 그 주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디 주님께서도 예배해 놓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또 사역들 듣고 보니까 야 이거는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야 계속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열정과 주신 하나님의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게 기도 제목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사모님, 또 따님 다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가 한 마음으로 저희가 비전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지금 300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앞으로 2030년 500만 들어옵니다. 뭐 거의 이렇게 확실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땅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우리 조국 교회에 보내주신 그 외국인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길거리 가시다가 300만입니다. 외국인들 이렇게 뵈면 한번 손만 흔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헬로, 신짜오, 나마스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게 아마 복음의 통로가 될 거다. 제 기도 제목을 가름하겠습니다. 뭐 기도 제목도 복음 열정 하나로만 주셨는데 사모님. 저는 지금까지 했던 저희 목사님이 해왔던 사역들을 뒤에서 그냥 묵묵히 그대로 동력하면서요. 또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적인 충만함을 바라고요. 특히나 지금은 저희 가족이 조금 매달렸다면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퍼주는 사역이다 봐서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님도. 포항에 참 어디 촌에 있는 작고 작은 교회이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국에 선교사님 파송하고 선교비 보내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더불어서 이 땅에 있는 또 하나님 보내주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다시 파송하는 일. 저는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 이 기도 제목 저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한 목사님 가정을 통해 포항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저희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눈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아뢰는 기도의 제목 주께서 하나하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 공간을 넓혀주시고 여자 쉼터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껏 타고 다닐 수 있는 승합차를 마련해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온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그 나라로 파송하는 이 노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주변에 있는 교회가 협력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 한 분 한 분이 또 이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 그 일에 중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사모님과 큰따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사 이 일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일일이 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세상에 외국에서 너무 남은 나라 왔거든. 서준 600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값없이 잘 흘려보내는 게 저의 임무인 것 같고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너무 사랑이 넘치고 네. 따뜻한 영상이어서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가 다 빠질 정도로 몸이 곳곳이 다 아파서 통증을 느끼실 정도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네. 그 말씀숲 교회의 우리 전임 사역자님들이십니다. 네. 너무 은혜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말씀숲 교회 목사님과 가정이 저는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아니라 우리 말씀숲 교회 하 목사님과 가정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가 다시 만나서 꼭 이야기 나눌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말씀숲 교회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숲 교회에 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네. 그리고 동역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변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영육간의 외국인들을 품고 다방면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렇게 귀한 사역들 속에서 20년 동안 14개 가정을 본국의 복음의 전달자로 파송할 정도로 아주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세요. 가진 게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